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 조그만 타운입니다. 뒤쪽에 헬몬산이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늦가을부터 초여름까지 눈이 항상 덮여 있습니다. 이 눈이 녹으면서 산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나중에 산 밑에서 솟아나와요. 그래서 샘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내가 되어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흘러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이 물 때문에 그 주변은 나무가 상당히 많고 울창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에 맞아 하늘 정도로 아주 그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는 헬몬산, 눈 덮인 헬몬산이 있고요. 주변에는 수림이 나무가 가득하네요. 맑은 물이 흘러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해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섭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과 25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면 세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제 목숨이라고 했으니까 풀어서 하면 자기 목숨이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목숨이라는 세 글자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셨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네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과정이고 일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벌쳐지신 그 일이 나타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비전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나를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교육시키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와서 살게 하고요.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내 일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요. 이렇게 내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 일을 하는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수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 목수로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내가 내 가정을 부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이 집을 지음으로써 내 가정을 여기서 나는 돈으로 내 가정을 부양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집에 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편리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집을 짓는 마음으로 집을 짓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내가 이 집을 지음으로써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집을 짓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목수의 태도, 세 번째 목수의 마음가짐, 세 번째 목수가 그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일도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거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결심했지만 예수님도 좀 주저주저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지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제 곧 다가오는데 막상 그 일을 겪을 때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3번씩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긴 지셨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도 주저주저 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꼭 지어만 할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를 낮추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와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들이 나를 부인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욕망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꼭 챙기고 뺏기고 싶지 않은 욕심,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도 결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면서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우리 밑바탕 가장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세팅된 것이 바로 이런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 때문에 나를 부인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욕망을 그냥 가감없이 자기 끌리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 가족, 내가 하는 일만, 자기 일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래서는 참 곤란하잖아요. 자기 일만 점두하고 남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기 일을 넘어서서 다른 이웃들과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도 돌봐,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돌봐요. 그래서 나와 너가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일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해서는 곤란하다. 남의 일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 바람직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협력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 때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잃음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너의 목숨을 잃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내가 목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교육받았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업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공부하고 장성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에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된다. 잃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참 쉽지 않죠. 보선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해석한다면 그 내가 죽는 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게 가진 것을 희생하는 거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헌신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양보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거죠.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 자신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내가 내 일만 관심을 둬, 내 가족, 내가 하는 업적, 내가 막 이것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막 남들 걸 가져오려고 하고요. 남들 걸 빼앗으려고 하고 남들이 다 죽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어질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지만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와 이웃에 있는 사람, 나의 동료들, 나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 나의 학생들, 교수들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살만한 세상이 내 주변에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결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내 주변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요청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들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게 맡겨진 역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 내가 헌신해, 내가 좀 양보해,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거라 라고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용어지요. 그런 나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표현을 가지면 사람들의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바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희생하며 나를 따라오거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리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요. 내가 아버지이기도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가정의 역할로서 나의 몫이 있어.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몫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소에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것을 하게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때 직분이 있네요. 그 직분을 받으면서 내게 해야 할, 봉사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일이거든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을 나 자신만의 일로 생각하면서 일합니까? 아니면 그 일을 수행함을 통해서 이 일이 사람들의 일이다, 인간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합니까?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마음가짐이 나만을 생각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합니까?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희생하는가, 헌신하는가, 봉사하는가, 나누는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얼굴 표정을 다 보거든요. 얼굴이 지금 다 이렇게 굳어 있어. 이거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부담스러워. 내가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이게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막 당위성 같은 것들이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우왕좌왕해. 어떨 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럭저럭 하다가 어떨 땐 내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생각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도요, 마음속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그 음성을 들을 때, 처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사람 얼른 대답은 하지 못했을 듯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잡혀 돌아가실 때 자기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맞춰 돌아가실 때 자기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야 신앙의 철이 들어. 나중에 성령에 붙들려서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지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비전을, 그 믿음을, 비전을 나중에 저야 갖게 됐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가겠구나 하고 결심하며 베드로가 삶을 보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듣기는 듣지만 부담스러워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일부분 있다는 것을 밝히며 우리들이 함께 자신을 뒤돌아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겠다. 나에게 희생하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토닥이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은사, 내가 교육받은 것, 내 열정, 지금 나의 일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마음가짐으로 그 태도로 나의 일을 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결심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일선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2년도에 전라북도 이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님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시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와서 유학을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 슈바이처의 책을 읽습니다. 슈바이처의 사상과 생애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그때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조선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해방돼서 막 떠날 때 자기들이 이렇게 모였던 공공 건물 같은 걸 버리고 그냥 놔두고 간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서울 약수동에 그런 일본 사람들이 모였던 건물 하나를 거저 받아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인이 2명이에요. 이제 본인하고 신학생인 본인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활동적인 분인가 봐요. 막 북치면서 그 약수동은 그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리고 아마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셨는가 봐요. 그래서 막 북치면서 돌아다니까 애들이 좋아서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 애들이 이제 교회 오니까 주일학교가 되죠. 주일학교가 잘 되니까 부모들이 이게 어디 뭔가 하고 기웃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교회가 제법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신일교회다라고 지었는데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부산에 가는데 이게 걸어서 피난을 가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게 막 잘리고 이런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피난을 시골길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고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아. 근데 목사인 자기가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내가 슈바이처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 비슷한 것들이 들었대요. 1951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입학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 전쟁통이라 부산에서 학교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 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1955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합니다. 전공을 피부과로 해요. 이 사람이 피부과를 한 이유는 문둥병 환자들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가난하기도 했고 전쟁통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문둥병 환자가 상당히 많았대요. 기록에 하면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2만 명 정도는 소록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그렇지 수용소니 정착존이 아니라 막 수용소 비슷한 것이요. 그런데 한 2만 명이 계셨고 한 8만 명 정도의 사람은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리 밑에 있거나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서울로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를 담임하면서 의술 활동을 펼칩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문둥병 환자촌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은 목회를 하고 4일 동안은 문둥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항에서 그 다리 밑에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옛날 자기 교회 교인 한 명을 만납니다. 안대욱 성도인데 이분이 신일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스몰 그룹을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쳤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통에 헤어졌는데 나중에 포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울릉도에 가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울릉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다가 목사님 소식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울릉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처참하게 살고 있으니 목사님이 와서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요. 그래서 1958년도에 이제 그 포항에서 배 타고 가는데 그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수녀님인데 그분이 이제 간호사죠. 간호사고 수녀사님인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가다 태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포항에서 울릉도가 그때는 목선을 타고 하루면 가는 길인데 이게 태풍에 밀려서 38선을 넘어가지고 원산 앞바다까지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목선이 부서질 정도인데다가 이북에 갔으니 1958년도니까 월북하면은 이제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전용으로 이용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하면서 배에서 아주 그 수녀님들하고 간호사인 수녀님들하지요. 이분들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했는가 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멈추더니 맞바람이 불더래요. 그러면서 흘러 울릉도에 갔습니다. 3일 만에 갔어요. 울릉도에 도착하면서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울릉도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릉도에서 사역하기로 결심합니다. 1959년도에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연락이 와요. 이분이 서울대 입학하자마자 슈바이처 박사에게 편지를 썼대요. 난 당신을 존경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렇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1959년에 실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요.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에 있는 람바렌의 병원에 가서 실제로 슈바이처 박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자신의 우상을 만나고요. 그분으로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보고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지, 그분이 어떻게 고치는지 대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나중에 올 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티모티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이 일선 목사하고 의사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돌아왔어요. 1961년도에 신일교회를 사임하고 이분이 울릉도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앞에 보는 사진이 저 지금 사진인데 정교인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는데 저게 영락교회하고 교세가 똑같다. 거의 같았다고 하니까 1961년도에 통합측 장로교회로서는 아주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울릉도로 간다는 건 참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울릉도로 가서 자녀 셋하고 아내하고 울릉도로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갔더니 이제 가서 쫙 조사를 했겠죠. 의사니까 결핵 환자가 800명, 나변 환자가 68명, 기생충 감염률이 8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울릉도 상황이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병원을 차리고 이제 환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사람 이름이 있고 어떻게 고쳤다는 거 있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무료 진료 혹은 어떤 분은 오징어 몇 마리 그다음에 김 몇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차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에 양호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호 선생님 하나를 이제 해서 어떻게 위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릉도가 햇빛이 잘 안 든대요. 그래서 창문을 개량해서 햇빛이 들도록 하고 지붕을 이렇게 개량해서 이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기록을 보니까 흥미있는 것도 있어요. 동물은행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육지에서 양, 염소, 돼지를 가지고 와서요. 한 농부에게 양 한 마리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을 이 농부가 키워서 새끼가 나서 나는 그럼 2마리를 돌려주고 그 양은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다른 농부에게 따로따로 나눠주고 그 사람도 이제 새끼 2마리라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물 뱅크를 했다. 애니멀 뱅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야 건강 상태가 잘 유지돼야 병원이 유지가 됐다. 몸이 안 다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과로한 나머지 몸을 다치셨네요. 허리에 디스크가 왔는데 그걸 이제 수술을 하다가 허리를 거의 못 쓰게 되셔서 지팡이를 짚거나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수준이 됐는가 봐요. 그걸 이제 보살피시다가 사모님도 이제 몸을 크게 이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979년도에 울릉도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병원이 계속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네요. 이게 무료로 진료하다 보니까 병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야. 병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원조를 받아서 병원을 유지했는데 이 이일선 목사님과 의사가 떠나니까 외부에서 이제 원조가 점점 안 들어오다가 이제 못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 자리는 호텔로 됐더라고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앞에 저게 보이는 게 슈바이처 박사하고 이일선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약간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병원이고 그 다음에 컬러로 된 게 똑같은 병원인데 지금은 호텔로, 울릉 호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분 일대기를 어떤 이제 일간지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이렇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내 등에는 십자가, 내 입에는 찬양을 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분, 그분이 바로 이일선 목사님이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선조를 통해서 나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라오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고 나 자신을 둘러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고 나의 것을 드리며 나의 것을 나누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